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이 빨리 복구되고 또 수재를 당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불안과 염려, 혼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전염병을 극복하여서 사회 각 분야와 각 구성원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그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또한 그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해 갈 때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질 수 있고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소금을 치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게 되길 간구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48쪽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꼭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나요? 뭐였죠? 고운 가루로. 무슨 예배였죠? 무슨 제사였죠? 소제였습니다. 그 소가 한자로 무슨 소인가요? 힐소, 그렇죠? 예, 잘 기억하십니다. 희다 하는 뜻인데 왜 흰가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희다.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헌신, 자기 자신의 그 곡식의 형체를 다 버려야지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빻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결의 의미도 있겠죠. 하얀 그런 것은 순결, 거룩,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유향을 첨가했는데요. 향기롭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과 뭐 하나 넣지 말라고 한 것 살펴봤는데 누룩 이제 넣지 말라 하는 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소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감사 예배.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이제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룩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 부풀게 하고 또 맛있게는 하지만은 또 누룩 있는 그 빵이 더 쉽게 변한다 그래요. 그냥 누룩 없는 그 빵보다도 어떻든 좀 변하고 또 죄에 많이 비유가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누룩 그 자체가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전염성이 이 누룩같이 쫙 퍼져간다. 누룩이 이렇게 퍼져가나 봐요. 누룩 이제 좋은 균이잖아요. 쫙 이렇게 퍼져가나 봐요. 그런 것을 이제 죄에 비유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수함으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제 11절 말씀 보면 또 하나 넣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무엇도 넣지 말라고요? 꿀. 꿀 좋은데 왜 넣지 말라 했을까요? 태우는데 예, 냄새가 좀 이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안 태워봤어요. 저는 안 태워봤는데 태워보셨나 보다.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또 아시는 분도 계시네, 우리 권사님. 그런 것도 있고 또 꿀이라는 게 유혹을 많이 좀 상징을 해요. 꿀 발라서 이렇게 유혹한다 하는 그런 비유로도 사용합니다. 꿀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이제 그런 비유로 많이 사용하고 또 좀 꿀을 발랐다는 것은 원래 그 곡식에 맛이 안 나죠. 꿀을 바르면 꿀 맛이 더 나죠. 그래서 진짜 이런 그 어떤 곡식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조미료 같은 걸 안 치고 적당히 이제 소금 조금 간해서 이렇게 잡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수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조미료 향신료 우리가 치잖아요. 치는데 그리고 치면은 상당히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좀 조미료를 칩니다. 아무리 안 친다 그래도.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어로 이제 person이라고 하거든요. 개인 예의를 이렇게 말할 때 person.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은 페르조나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가면. 인간은 사실 좀 가면을 써요. 옷도 입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 전에는 우리 아담 하 조상들은 범죄하기 전에 옷을 안 입었다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창피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옷을 입게 되잖아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옷을 입고 다니고 요즘 옷 안 입고 다니면 큰일 나죠. 잡혀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또 화장도 하고 좀 어느 정도 이 가면을 써요. 음식으로 말하면 조금 조미료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가면 다 벗어야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상처나면 상처난 대로, 화났으면 화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 다 하시는데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보이고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익은 것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12절 한번 계속 볼까요?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제단에 올리지 말라는 건 태우지 말라는 거겠죠. 제단에서는 이제 불 피워서 태우는 거잖아요. 태우는 건데 이건 태우지 말라.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만 제단에 올려서 태우지 말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제라든지 요제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요제라는 건 흔들 요자거든요. 어떻게 흔드나 봐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흔들고 그 태우지를 않아요. 거제는 들것자를 써요.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이 애물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 태우지를 않아요. 지난주 살펴봤던 가루로 된 것을 한 움큼 지어서 이제 이렇게 태우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죠. 한 움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나머지 것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에게 돌려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태우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것의 일부를 또 제사장들, 그들은 이제 따로 어떤 땅을 분할받거나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지파가 이 제사장 지파를 위해서 이제 처음 익은 것이나 이런 것들, 곡식이나 또 이런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일부를 그 가족들이 먹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런 용도로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게 했다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어떻든 처음 익은 것, 첫 소산이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드린 건데 이건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 가족의 이제 몫으로 이렇게 돌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하고 14절 첫 이삭의 소재가 나와요. 좀 달라요. 14절 한번 볼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다음에 이제 16절까지 보면 이거 태워서 드려요. 모든 유황과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첫 익은 것으로는 드릴 때 태우지 않아요. 그런데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는 또 태워요. 뭐가 다를까요? 첫 익은 것하고 첫 이삭하고. 첫 익은 것은 완전히 알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으면 나중에 나요. 그 거둔 거 겹실하면 그대로 이제 심으면 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첫 이삭은 완전히 여물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완전 추수하기 전에 좀 이제 알이 들어가긴 했죠. 그러나 완전히 여물지 않고 그거 심으면 이제 다시 또 그 싹이 나지 않은, 완전히 여물지 않은 거 가지고 상을 차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의 소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첫 익은 거, 완벽하게 여물 거, 그것은 태우지 않아요. 이런 구분이 있어요. 좀 비교를 한다면 이 양을 잡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제 성장한 양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린 양을 드린 경우도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이삭은 어린 양.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그렇게 대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그 양은 이제 첫 익은 열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건 똑같아요.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이제 방법상 이제 첫 이상 태워서 드린 거고, 익은 것으로 드린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또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소금을 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소금을 치라,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이 가미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금, 요즘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염식품, 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소금 좀 덜 먹어라 하는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소금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죠. 그러나 이 소금은 꼭 우리들이 필요한 거죠. 이 소금 없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 소금이 염분이 우리 몸속에 적당히 비축이 안 되면 미친대요. 그리고 건강 해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소금은 괜찮은데 우리가 과다 섭취하는 게 이제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너무 소금 없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보면 뭐 하루 이틀 금식에서는 표시 안 나고요. 이제 좀 장기 금식할 때 물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같이 섭취해요. 우리 염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너무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경 전달도 이 나트륨, 이 소금 염분의 전이차로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이 뭐 전기가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흐르고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어떻든 이제 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나트륨,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소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는데, 소금 하면은 무엇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맛내기, 맛을 내는데 어떤 조미료랑 좀 달라요. 조미료나 향신료나 다른 게, 이 소금은 그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도 고기의 고유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향신료는 그 고유의 맛을 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그 맛을 살려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좀 맛을 내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맛을 내라, 너희 들어가서 그냥 향신료처럼 그냥 갈증 나게 하는 그런 맛이 아니라 고유의 맛을, 사람다움의 맛을,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그 맛을 좀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소금이라는 뜻이. 맛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죠.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 서로 이제 이것도 어떤 인간의 맛을 내는 게 하는 거죠. 화목이라는 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만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 서로 불화하고 막 미워하고 그래봐요. 아주 그게 만나겠습니까? 서로 화목하라. 만난 인생이 되라.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모임이나 그룹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좀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길가의 교회가 좀 맛이 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이 지역사회, 이 땅에 좀 맛이 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면 맛을 버려버리고 그러면 그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4장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 그냥 웃음꽃이 피게 하고 서로 알게 모르게 세워졌던 그런 담들이 서로 사이에 있는 담들이 무너지고 서로 넣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소금 치듯이 좀 그렇게 고르게 좀 덕스럽게 좀 말을 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소금의 역할이죠. 파릇파릇한 그런 이파리가 소금 치면 이렇게 다 절여지듯이 사그라지듯이 좀 말이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말 그냥 툭 던져가지고 잠잠한 그런 곳에 그냥 막 폭풍이 일게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맛을 내는 말, 맛난 말이 있어요. 조미료 친 말이 아니고 그럴듯하게 그런 것은 금방 이제 표시나죠. 그러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하면은 부패를 방지하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죠. 간고등어 좋아하신가요? 이게 오래 가잖아요. 간을 해놓으면. 그래서 지금이야 운송수단이 잘 발달되고 또 냉장고도 잘 발달되고 해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간을 해가지고 내륙지방까지 이 생선을 팔았잖아요. 강고등어, 안동 강고등어, 안동이 내륙지방인데 거기서 유명해요. 바닷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계속 또 신선한 것으로 이렇게 간직하기 위한 것이 이제 소금을 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것이 또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신선하고 정말 주님 앞에 좀 항상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 전에 누가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새 노래는 새로 작곡한 새로 만든 노래만을 의미합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물론 새로 만든 노래이기도 해요. 그 시편에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런 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든 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뭐 생각은 따로 하고 그 새로 작곡된 노래 부른다고 새 노래가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부른 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새로운 마음. 그 찬양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가사, 그 곡조 속에 내가 들어가서 부른 게 새롭게 부른 거예요. 그게 새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항상 이렇게 새로워야 돼요. 오늘 또 수요 예배, 또 한 번 돌아오는 예배, 비슷비슷한 그런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아니고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예배죠. 항상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로 소금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소금은 독소를 제거하는 그 일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 선지자. 여리고라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 그 거민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다 키워놓으면 낙과한다는 거예요. 다 익을만 하면 툭툭 열매도 떨어지고 제대로 추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게 위치는 좋은데 그 여리고 입지 조건은 좋은데 뭐가 나쁜 거예요?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수질이. 그러니까 물 때문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서 키워놓으면. 그것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물 그늘로 가요. 거기에 뿌린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시네요. 소금을 해요. 물론 이제 소금이 그 화학적인 또 반응을 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차원보다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순종했을 뿐이죠. 엘리사가. 어떻든 이렇게 소금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소금. 순결의 의미도 있죠. 순결. 그리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많이 살펴볼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치 않다. 소재에 이 소금을 친 것은 바로 이 영원함에 대한 의미가 큽니다. 영원하다.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이래요. 성경에 그 용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소금 언약.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 이렇게 쭉 읽으면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제 배경이냐 하면 역대하 13장에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죠. 북왕국은 그대로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남왕국은 유다. 이제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북쪽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 남쪽은 이제 갈라져서 처음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이 두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겠어요. 이제 좀 히스기야 시대 때 좀 사이좋게 지내는 시간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뭐 서로 전쟁이죠. 남북이 같은 족속이에요. 동족이에요. 그런데 서로 막 전쟁하고 그랬어요. 치고받고. 뭐 우리 남북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많았는데 이제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왕이에요. 아비야라는 왕인데 이 아비야 왕 때 북쪽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치러 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반밖에 안 돼요. 한 40만밖에 안 돼요. 싸움 해봐야 이제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백성들이 또 그런 이제 자포자기의 마음도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남쪽 유다가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비야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소금 언약이 있다. 소금 언약이 있다. 그러면서 힘을 내라 하고 이제 격려하는 모습이 역대하 13장에 나와요. 13장에 나오는데 그 소금 언약이 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은 이 아비야의 이제 쭉 할아버지죠. 몇 대 이제 할아버지인데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못했네요. 미처. 어떻든 솔로몬이 할아버지고 증조네요. 다윗이 증조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또 유래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다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돼요. 그러다가 천도를 합니다.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7년 반 헤브론에서 이제 통치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거기에서 이제 옮겨서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법궤. 법궤가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옮기는 일이었어요. 한 번 실패해요. 옮기려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추고 잔치 벌였죠. 그래서 이제 왕궁 옆에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요. 천막, 장막을 쳐서 거기에 이제 법궤를 안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인데요. 7장에 다윗이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백향으로 지은 멋진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계는 물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 또 시은 자, 베풀시 은혜은자 자리조아자 시은자라고도 해요. 그 그룹이 모형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그 속죄소 시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이 법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옮길 때도 어떤 수레에 옮겨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다 경건하게 채 매서 옮겨야 됐어요.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떻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주 편안한 곳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전을 봉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기특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해.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은 내가 받아주겠어. 기쁘도다 하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너의 왕조를,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리라. 너의 마음 내가 너무 정말 기쁘다. 내 마음이 그렇게 정말 나를 향한 것이 너무 기쁘다 해서 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을 이제 가지고 또 치면서 드렸던 언약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제 그의 증손자가 아비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불리하지만 저 북이스라엘의 대군은 엄청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약속이고 그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다. 힘을 내라. 하나님 우리 지키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대대손손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대군 80만 명 중에 50만 명을 쳐요. 대승이죠, 대승.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소금 언약이 이제 그런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가 이 소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에 특히 소재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조금 어떻게 정리가 되시나요? 소재, 가루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이 소금을 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우리 인간은 서로 약속을 하지만 좀 어길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깜빡 잊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시간상 또 거리상에 또 문제가 있고 약속을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 시간에 못 갈 수 있잖아요. 어길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소금, 언약이죠. 변치 않는 약속.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시는 약속 꼭 지키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서 그거 기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지키신다 하면서 그 소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세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연단시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저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버리죠. 우리가 계속 배반하죠.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사랑을 드리고 섬김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소금처럼 변치 않는 그런 순수함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